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에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굳이 힘있게 안 전해도 예수는 주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해야 돼.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참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거칠애를 잘한다는 그게 참 약점인 것 같아요. 기회는 균등하게, 또 선발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현 정권의 가장 실세 중의 실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의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가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고 말은 너무나 부드러운데 삶이 못 따라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위선적인 모습이 참 반성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분명히 행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청문회 합니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문회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청문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낱낱이 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찌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과거 지난 모든 것들은 주님 잊으시고 내 삶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버팅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약점도 잘 좀 드러내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흘러넘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하면 강한 삶,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약점을 보완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또 얻는 유익도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이 토스카니라고 하는 음악가는 눈이 좋지 않은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악보를 보지 않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오케스트라 악보까지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되어져서 세계적인 이 음악가가, 지휘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점을 그냥 지닌 채 살아갑니다. 학력도 그렇고 건강, 또 성격적인 약점들.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격적인 약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는 좋은데 어느 상황만 되면 그냥 푹 하고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평상시 이미지가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약점이에요. 약점이 건드려질 때 감정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정을 폭발하면 그 사람의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약점이 건드려서 약한 부분이 튀어나온 것이죠.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그냥 지닌 채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의 세간에 참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난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잠언 1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가십거리로 그냥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별식 같다 그랬어요. 별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자기만 좋지 사실 그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식이 잘 먹는 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남 잘 먹는 거 보고 야, 나도 배부르다, 나도 기분 좋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밟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헬러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그럽게 봐주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대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입이 둔할 때에 아론이 뭐가 됐습니까? 모세의 입이 된 거예요. 모세의 약점이에요. 그게 왜 약점이 됐는지 성경은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모세의 입이 닫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뭐 애굽에서 모든 좋은 언변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고 또 자기 민족에게 또 너는 살인자로서 나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하는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입이 닫아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도 나를 추스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입이 닫아진 거예요. 그 모습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진노를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우리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 매 맞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강한 사람이 구속당하는 거 봤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구속당하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권력들이 조사당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못 봤죠. 약하니까 매 맞고 약하니까 갇히고 약하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우리 주님이 나의 약점까지도 짊어지신 것처럼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믿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현실화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을 향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얼음도 이렇게 겨울에 얼음이 쫙 이렇게 한강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냥 가장자리에서 그냥 얼음 얼었다 해가지고 발 굴리다가 중간까지 나가면 가다가 그냥 자자작 갈라지는, 그래서 그냥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이 냇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냥 뭐 얼음치기 하고 그냥 막 그리고 이 썰매죠, 썰매 타고 막 놀다가 갑자기 뭐 팍 하고 빠질 때가. 근데 꼭 보면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은 조건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신란하고 비난하고, 왜 저렇게 믿음 없어? 왜 저렇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해? 저 사람은 왜 믿음 없이 저렇게 말을 해?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줌으로 인하여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채찍을 가해요. 그래서 더 일하라 그러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뭐 하라 그럽니까?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채찍을 내렸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열심히 막 그냥 노동해서 돈 법니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막 부려요. 물론 좋은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자나 또 교수들이나 또 지식인들은 섬기는 모습도 있죠. 세상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기업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되냐? 담당해야 한다. 약자의 약함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분이, 그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네, 그렇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때가 좀 꼈었는데 마치 목욕탕에 딱 나가면서 그 상쾌함과 같은, 목욕을 1년에 딱 한 번 하신 분들은 더 잘 느끼죠. 그냥 상쾌함을 느끼듯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기쁘게 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도 좀 기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본심이 사실 하나님 안에 모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추구하려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집을 위한 열심, 즉 무너진 성전을 다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과 병자들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세상이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이 모습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길 때 주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청소하는 일이나 또 뭐 안내를 보는 일이나 또 음식을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보면 강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실 그런 일들 하지 않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손에 물 묻혀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봤어요? 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개 중에는. 근데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요리사를 부르더라고요. 다 집안에서는 정원사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홈메이드, 뭐 이 가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자기 그 가정 형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그런 걸 들었어요. 의사의 딸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되시는 분은 참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참 이 기운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런 걸 쓴 애가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가정부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정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의 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일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정말 세상에서 그런 집이 없는 그런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원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요즘 현대의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립니다.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안타까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할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삶을 담당하듯이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위에 서니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뒤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모든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비방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짐을 жил머지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걸음을 걸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 복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헌신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저께도 막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통 같아서는 지쳐가지고 보니까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끝까지 그냥 왜 그럽니까? 섬기는 마음. 우리 약점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에 나도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자를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참 온화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인 목사님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된 영성에 이르는 12가지 길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거워서 그냥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참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 현장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은 이상하게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럼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도 안 닮았을 것 같아요.
독특한 딸이 있는데 뭐 조상 때의 누구의 성격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격이 날카롭고 독특해서 항상 기독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커서 누가 데려가나 항상 고민거리가 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성격이 독특한 딸이 시집갈 때가 되어서 참 멋있는 남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 딸의 까탈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이 사위 될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자네가 좋아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네는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게. 자네는 내 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비 사위가 놀라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딸을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니야. 그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꾸게. 내 딸을 평생 데리고 살 자격이 자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장인 어른 되실 어른께서는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더 다른 자격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했죠. 그때 이봐 젊은이 고집 부리지 말게. 내 딸이랑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하네. 하나님만이 내 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 딸과 결혼할 수 없다. 그 말은 당신 안에 사위 안에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면 그 성격을 못 받아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하면 받아주지 못할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의 성격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줘야 되나. 어떨 때는요 정말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요즘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반전을 경험하고 제가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죄송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에 있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사라진. 그래서 용되기를
희망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이 한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 아무개 씨가 정말로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반성한다면 개천에서 용나는 일 생길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그렇게 소망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다 들켜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겠다고 굽신거리는 그런 정치인처럼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소망 있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내 주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방이 오고 비난이 와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을, 섬김을 통해 살아갈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삶의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배에서 한 달 동안 소들이 마른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배에서 그 한계가 있는 이 식량을 먹으면서 얼마나 서로 막 부딪히고 싸웠겠어요. 소들도 그렇게, 얌전한 소들도 먹을 게 떨어지면 싸우는 거예요. 뿔을 들이대고 막 싸워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더 이상 안 싸우더랍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안 싸우더래요. 알고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뱃사람보다 더 먼저 어떤 향기를 맡았냐면 육지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소들이 코가 그래도 예민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 소는 혀만 긴 줄 알았는데 코도 크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 소들이 육지의 풀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치고받고 싸우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경쟁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수고했다고 졸업생들 행가래를 후배들이 쳐줘요. 근데 꼭 보면 목적이 있어요. 선배님 행가래 쳐드릴 테니까 꼭, 예전에는 그래도 동전이라는 게, 요즘은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동전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한 움큼씩 그냥 가져. 그럼 행갈이 딱 치면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줍는 맛에 선배 행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배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안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들려가지고 엉덩방아 찌을까봐 그냥 동전을 막 집어넣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는 척 했다가 안 받아주는, 또 일시적으로는 받아줬다가 안 받아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나누어 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갑도 을도 없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약한 것이 도리어 기묘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천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라. 잘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야 돼. 서로 받음으로 담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다 함께 우리가 소망 있는 공동체로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나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모습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안에 소망을 점점 잃어가며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아버지, 약한 자는 또 하나님 강한 자에게 하나님 이끌림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세워지며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강한 자는 점점 더 강하여지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빛을 잃어가며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나누며 기쁨 가운데 서로 하나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에 염려스러운 일들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주님 다시 건져주시옵시고 기도로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아버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조롱과 모독 당하셨지만 우리의 약점이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나의 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나를 강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심을 따라서 능력 주심을 따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처럼 나의 기쁨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그 기쁨을 나눠 나가며 주께 영광 돌려 주님의 기쁘심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약함은 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움의 섬김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